오늘 우리 선사님께서 존심과 방심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면서 평상시에 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유무념 대조도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부마다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잘 가다듬는 그런 그 공부를, 존심 공부를 잘 하고 계시는 거를 오늘 이렇게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방심하지 않는 것도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과 또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좀 날씨가 좀 쌀쌀하시죠? 예, 이제는 조금 우리 법당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마스크 쓰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거 보니까 미리미리 건강, 감기 예방하시면 좋겠어요. 그 옆 사람 한번 마주 보시고 또 눈 한번 마주치시고요. 눈 한번 마주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하늘 한 번씩 보세요? 아, 보시는구나. 하늘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너무 아름답다. 또 행복하다. 또 우와. 맞습니다. 특히 가을은 참 맑고 밝고 높고, 그리고 그 안에 참으로 하늘 안에 스쳐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구름도 많고 또 거기에 함께 하는 많은 만물들이 다 그 안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하늘을 쭉 바라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그래, 하늘은 알 거야.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하늘은 알지. 하늘은 알 거야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 높고 큰 하늘이 다 보고 있을 거야. 우주 안의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게 바로 저 하늘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늘의 식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아는 만큼 하늘은, 저 천지는, 진리는 그보다 더 깊게, 더 넓게, 소소영령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밝다고 하는 거. 우리가 선악응보에 차별이 있게 다 진리의 어떤 감흥을 받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진리가 만물을 다 보고 있고 밝게 아는 그 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놓은 선악에 대해서 그대로 이 감흥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참 이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무정물이지만 제도 방 안에 딱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면 제 앞에 그 옆에 책장이 쫙 있는데 어느 날은 책이 다 꽂혀 있으면서 책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되게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책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무서울 때가 있고, 또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그 컴퓨터를 싹 꺼놓고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 까만 그 보이지 않는 화면 속에서 나를 꿰뚫어 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사사물물 하나하나 무정물이라도 경외심을 가져라 하는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게 참 이게 진리구나. 무정물 하나하나 나와 함께 나의 한 공간에 있는 이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들을 인터뷰하면 다 알 것 같아요. 속속들이. 단지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 만물이고 이게 천지의 식이다. 천지의 알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론의 위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천지의 암, 천지의 식에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그 천지의 이론의 위력을 내 것처럼 부렸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변이품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대종사님이 천지의 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신 대종사님의 생각을 쭉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이품 1장을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밝은 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극히 밝은 도라고 나와 있는 게 정전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천지팔도, 천지보온 조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지의 그 위력을 얻기 위해서는 천지의 팔도를 잘 알아서 그 천지의 팔도에 해당하는 그 도를 행하고 그 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덕을 우리가 행하고 받았을 때 그게 바로 나의 인격이 성장하고 진급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천지의 팔도에 대해서 제가 쭉 연마한 내용을 함께 우리 교도님들과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밝은 도, 그러니까 이 인과 윤회, 연기 이런 이 원리들이 계속 우주 만물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이 천지의 지극히 밝고 밝은 이 위력이 없고는 제대로 이 선악응보에 대한 감흥을 제대로 펼쳐낼 수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없고 없는 언어 도단의 입정처의 자리이지만 그 없는 자리 속에서 있는 자리로 펼쳐나갈 때는 이 천지의 밝은 위력, 이론의 밝은 위력으로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콩 심은 데 콩 날 것이고 팥 심은 데 팥 날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 괴로울 것이고 선한 일을 하면 즐거울 것이고 공들인 만큼 호리도 틀림없이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천지의 식이고 천지의 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나의 인과 나의 전생, 나의 현생, 내생에 대해서 호리도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천지의 밝은 도가 있기 때문에 그 도에 따라서 나의 삼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은 후에야지만 그 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불교의 법구경에 보면은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이 복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있고 나면 그때는 악의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듣고 아는 것은 그냥 한계가 있지만 천지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은 그 시일에 따라서 당연히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번 주 제가 그 설법 시간에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지 미련의 위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은 이렇게 갖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렇게 갖고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합일이 되어야지만 위력을 얻는다고 했던 것처럼 숨어서 하면 모를 테지. 우리 가끔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뭐 악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안 보니까 그래도 내 체면에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이런 그 두 마음이 있거든요. 이 숨어서 하면 모를 테지. 이 용어를 딱, 이 말씀을 딱 하는 거에 늘 생각하는 제가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 어느 절에 엄청나게 그 좋아하는 애제자가 있었는데 그 애제자가 언제나 어느라고 언제나 어벙하고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민첩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주지 스님은 저 제자만을 그렇게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주지 스님이 모든 많은 제자들에게 새 장에 있는 새 한 마리를 다 주면서 이거를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죽여 갖고 와라. 오늘 내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가가지고 뭐 창고도 가고 이불도 뒤집어 쓰고 동굴 안에도 가고 저 숲속 깊숙한 곳에도 가고 다 가가지고 안 보는 데서 새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다 의기양양하게 이제 빈 그 새 장에 새가 죽어 있는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 한 명 그렇게 주지 스님이 애지중지하는 그 애제자는 밤이 늦어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제자들이 그거 봐라. 그렇게 멍청해서 응? 이렇게 해서 다 돌아왔는 걸 못하냐. 그러고 있는데 저기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이제 그 새 장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장을 보니까 새가 안 죽었어.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이 물었겠죠. 왜 새를 죽이지 않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숨어서 죽일 데가 없었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여라. 그럼 누가 안 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안 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없는, 인기척이 없는 나 혼자만 있는 그 장소에서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제자는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새를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주지 스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니 저 제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숨어서 하면 모를 테지 하는 그 순간 아 나는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진리의 눈은 피하지 못하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혹여나 그렇게 하시게 되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지의 시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소영령하게 인과 봉의 원리, 진리, 선악옥바의 차별이 있는 것은
완연하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지극히 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매일 이 오감을 수없이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인식하는 하여튼 1100만 개의 그 이 오감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미세한 것에부터 아주 거시적인 것까지 수많은 게 들어오는데 그게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40개밖에 안 된답니다. 거기에 1099만 9960개는 무의식 중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오고 인식하는 의식은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빙산 꼭대기에 쌓여있는 눈더미와 같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깊게 생각하고 내가 공부하는 이 인간의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천지의 식과 대별할 수 없다 하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 울트라 컴퓨터라고 써놨죠. 근데 울트라 컴퓨터 하면은 아주 슈퍼 컴퓨터이고 요새는 또 양자 컴퓨터까지 나와가지고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빨리 몇 초 만에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능력이 있고 또 AI를 더 발전시킬 만한 미래 컴퓨터 이 모든 거를 합해서 울트라 컴퓨터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서로 택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의 시계도 이러한 인간이 만든 울트라 컴퓨터와 같은 아주 세밀한 그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 컴퓨터는 인간이 만든 초지능적인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천지의 시기라고 하는 우주가 깨어있는 그 알아차림, 무의와 자동적으로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인간이 만든 초지능적인 정보 시스템. 인간이 어떻게 그걸 만들었겠어요? 인간도 천지의 식과 함께 하는 그 구조와 똑같은 소우주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암암리에 그 시스템의 바탕에서 이렇게 슈퍼 울트라 이 컴퓨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론상 천지를 다 모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식, 천지의 알매 작용 이것이 바로 울트라 컴퓨터와 같은 아주 복잡하고 내밀한 그러한 시스템 속에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러나 컴퓨터 천지의 식은 무한 용량이고 무한대이죠. 그리고 거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인과이고 연기이고 또 윤회이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잘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빈틈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대우주, 또 작게 보면 소우주 이러한 것이 천지의 의식을 지닌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느 것 한 가지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지의 암, 천지의 프로그램된 인과와 윤회와 연기에 이 원리에서 단 하나라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엄청난 이 천지의 식은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무 신비롭게 떠들지 마라. 이 천지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 쓰면 그것을 세상에 나타나고 나타나면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위력을 내가 잡아다가 세상에 쓰는 것. 그게 무엇인지.
그 천지의 위력을 나타낼 만한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그 인과와 연기와 윤회와 이 모든 원리, 그리고 하늘의 영험함, 땅의 영험함, 이러한 진리적인 것을 내가 베풀어서 현실 생활의 그 원리의 바탕에서 그대로 쓰면 그 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천지의 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누구나 생각해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주의 식을 발견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하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을 하셨잖아요. 그게 천지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늘과 내가 하나 된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천지의 식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가져다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변이품 1장에서도 쭉 밝혀주셨듯이 천지의 식과 천지에 대한 밝음에 대한 견해를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땅은 소소영려한 밝음을 가지고 있다. 무정지물도 참으로 소소영령한 게 한 증거이다. 이 종자 이런 걸 다 뿌려 놓아도 그 생명을 도와서 생장을 동화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땅에 의지한 일체 만물이 땅에 감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체 만물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천지 만물은 다 땅의 감흥을 얻고 땅의 위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과 지 안에서 그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나에게 그 감흥을 준다는 그러한 이치를 알아야 그게 바로 처처불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닌 하나이다. 모두가 영험하다. 영험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진리가 이렇게 영험한데 영험한 것을 우리가 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부처님도 보내주시고 또 화신물도 보내주시고 보신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천지의 위력, 천지의 밝은 도를 이렇게 어떻게 쓰는 것인지, 어떻게 베풀어 쓸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 진리께서도 끊임없이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알게 하려고 많은 그런 방편을 쓰신다. 고로 영험하지 않는 물건과 영험하지 않는 경계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모든 나에게 오는 경계도 영험함의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계가 좋고 싶고 나쁘고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한테 왔는데 이게 얼마나 영험한 일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지의 식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이비설신 육군으로 하는 모든 그 업을 최소화해서 악업을 짓지 않아야지. 그 악업을 짓는 게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짓는 바 하늘을 속일 수 없는 거죠. 일체 선악이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도 속일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보응할 수밖에 없다. 그 보응에 항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항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은밀한 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원하 선진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는
조그마한 이가 내 온몸을 다 돌아다니면서 나를 일깨운다는 거죠. 그 이, 조그마한 것이, 큰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마한 것이 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나의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일깨운다.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듯이 아주 은밀하다 해도 이처럼 아주 작은 물체가 움직여서 그 은밀한 죄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남들은 모르겠죠. 내 몸에 있는 이 자그마한 이이기 때문에 그 이가 돌아다니면서 가렵고 이럴 때마다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참 이제 정말 소름 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느 이제 인도의 바람가에 참 태어난 부귀한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 딸은 잘 자라서 참으로 좋은 남편과 결혼을 해서 큰 아이를 낳고 이제 살아가다가 작은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남편과 함께 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에 물이 이렇게 막 넘쳐 흘러서 그 강물을 이제 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강물을 넘기 전에 그 전날 이제 이렇게 거기로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가야 친정에 갈 수 있으니까 하루 이제 거기서 숲풀 같은 데서 그래도 이제 그걸 했겠죠. 바깥에서 이제 잠을 잤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편이 독사에 물려서 파랗게 질려가지고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 이제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큰아들 손을 잡고 이제 막 배는 이렇게 돼가지고 가는데 강물이 너무너무 흘러서 이 두 아이를 데리고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큰 아이부터 먼저 이제 큰 아이가 아니라 작은 아이부터 먼저 이제 데려다 놓고 큰 아이는 걸어서 이제 같이 가려고 그 물길을 속을 그래서 큰 아이를 이제 이제 큰 아이를 데리고 이제 먼저 쭉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물길을 아무튼 가고 있는데 큰 아이가 물길을 가는 와중에 물에 휩쓸려가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제 또 이렇게 쭉 가서 있는데 가서 보니까 친정 집이 불이 나가지고 불이 다 타가지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 여자는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그렇게 해서 그러기 전에 해산을 했어. 해산을 중간에 다 가지 못해가지고 그래갖고 해산한 아이를 먼저 갔다가 이제 그 앞에다가 놨는데 큰 아이를 데려가는 와중에 큰 아이가 물살에 휩쓸려서 죽어버리고 정말 가니까 아이가 자지러지게 웃는데 보니까 늑대가 그 아이를 뜯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완전히 너무 만신창이가 돼갖고 집에 갔더니 집에는 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계속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편도 만나고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이제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출가를 하게 되면서 용맹정진을 하면서 마침내 얼마나 자기의 전생이 궁금했겠어요. 내가 도대체 이 생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한날 한시에 그 모든 사람을 잃어버릴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내 전생이 어땠나 하고 이제 들여다보니 이 여인이 이제 어느 부잣집의 정실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후실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부인이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여인이 너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그 아이를 이 바늘로 여기 이 정수리를 찔러가지고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댁이나 남편은 다 부인을 이제 의심했죠. 근데 그 부인이 아주 단언컨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전생에 이생에 겪었던 그 말을 그대로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정말 죽였으면, 진짜 그랬어요. 내 남편이 독사에게도 물릴 것이고, 내 아이들이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것이고, 내 부모가 불이 나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이 온전치 못해서 어떤 남편을 만나더라도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나는 이렇듯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 난 죽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생은 지나갔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생에 그 여인이 말한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설화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주 그 본인이 그야말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아까 그러셨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쁘게 사는데 저렇게 저 사람은 항상 잘 될까? 그런 사람이 주위에 꼭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악의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다라는 거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악의 열매가 익어서 그 과를 낳기 전에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악의 열매가 익어서 열매가 생기게 되면 그거에 합당한 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서운 그러한 평상시에 얘기를 하고 단언을 하고 절대 아니다, 절대 맞다, 이런 거는 쓰면 쓸수록 내 생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내 생까지 갈 수도 없어요. 가까운 현생까지도 그 위력과 에너지가 다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 좋은 얘기는, 나와 남에게 안 좋은 얘기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또 천지의 이 식은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이 아는 거, 그게 이중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엄청 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구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말을 안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내가 정말로 그 마음까지도 없앨 수 있어야 진리는 아시거든요. 그 무섭고 두려움을. 그러니 그 마음조차도 한번 일어났을 때 돌리는 공부. 이게 그래서 돌리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쉽게 돌릴 수 있는 건 되죠. 그래서 뭐 1초짜리도 있고 1분짜리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시일이 요하는 것인 만큼은 더더욱 공들여서 이거를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천지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념, 상이 없고 공정하고 원만하고 사사가 없는 그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리를 원망하고 욕하고 하늘을 욕하면 그만큼의 악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 하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그래서 양심을 속여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내 양심을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진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지의 식을 채받는 사람은 천지의 위력을 능히로 임의로 시행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소소영령하기 때문에 너무 인간의 상벌에, 너무 인간의 시비에 집착하지 말아라. 진리가 주는 상벌을 무섭게 생각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 생활 속에서 너무나 시비이해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 시비이해는 진리가 다 밝혀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조금 더 초연하게 살아가시면서 이 진리의 암과 진리의 이 밝음, 그럼 든든하거든요. 진리가 알고 있는데 내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진리와 내가 바로 거래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셔라. 이게 바로 대종사님이 천지의식에 대한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천지보은의 이 8도 중에 지극히 밝은 도, 그것은 바로 천지의 식이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지의 식은 무의와 자동적으로 아는 그 호리도 틀림없는 우주의 질서이고 진리임을 확실히 깨우쳐서 이 천지를 닮아가는 살림, 천지와 합일하는 마음, 이거를 끊임없이 가질 수 있으면 바로 나의 인격이 더불어서 향상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지의 식, 지극히 밝은 도와 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의 설법 말씀 되새기며